제오화, 탕자의 눈물과 무화과 나무 아래의 기적.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울고 계십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엇나가는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혹은 도박이나 술이나 쾌락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 때문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아이는 버리신 것 아닐까?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 장장 30년 동안이나 아들을 위해 울었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천재였지만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사생아를 낳은 호색한이었고 이단 종교에 빠진 배교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면 비웃으며 도망쳤던 아들. 그러나 30년 뒤 그 아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그의 글은 1000년이 넘도록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 386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정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땅바닥에 뒹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를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온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한마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타가스테입니다. 서기 354년 그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고 세속적인 이교도였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하게 똑똑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당대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기술을 익혀서 로마의 정계로 진출의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은 만큼 그의 죄성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방탕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죄를 짓는 그 짜릿함이 좋아서 남의 집 배나무를 털고 그 배를 돼지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죄 자체를 사랑했다. 내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썩은 냄새를 즐겼다. 그는 17살에 북아프리카의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물 만난 고기처럼 타락했습니다. 그는 극장에 미쳤고 도박에 빠졌으며 무엇보다 여색에 탐닉했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었지만 사실은 정욕의 산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더 큰 문제는 그의 영적인 방황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박한 문체와 믿을 수 없는 기적 이야기들이 수준 높은 자신의 지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비웃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깊이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신비주의 종교였는데 지적 허영심이 강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딱 맞는 옷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무려 9년 동안이나 마니교의 전도사가 되어 친구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감독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발 저 아이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자 늙은 감독은 모니카를 위로하며 기독교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그 한마디를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돌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부두에서 아들의 배가 떠나는 것을 본 모니카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쫓아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따라갔습니다. 정말 지독한 모성애였습니다. 아니, 지독한 영적 추격전이었습니다. 서기 384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 황실의 수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30세의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밤이 되면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니교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철학도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정욕의 사슬이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바로 그때 밀라노에는 지난 시간에 만났던 위대한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명성을 듣고 호기심에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웅변수를 분석하려고 갔습니다. 문장은 얼마나 수려한가, 발음은 정확한가. 그런데 설교를 들을수록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했던 저 십자가 안에 있었구나. 그의 지성은 이미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술과 여자와 명예를 버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은 마시옵소서. 지금은 말고 나중에 주시옵소서. 그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386년 8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때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수도사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천재라고 자부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아직도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가 보는 것도 부끄러워 정원 구석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달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 주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일 하며 미루어야 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 내 더러운 죄를 끝내지 못합니까? 그의 눈물은 비 오듯 쏟아졌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는 맑은 목소리가 마치 노래를 부르듯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동요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노래는 없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다.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신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친구 알리피우스가 있는 탁자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바울의 서신서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한 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가장 먼저 닿은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그가 끊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 한 구절을 읽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은 끝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올가매던 정욕의 사슬이 거짓말처럼 풀렸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과 공허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장 어머니 모니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회심했습니다.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끌어안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 모습을 보는구나. 그녀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해 부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들 아데오다투스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수도 공동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스티아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어머니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나는 기쁘게 떠난다. 며칠 후 모니카는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거목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고백한 참회록, 로마가 무너져가는 혼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낸 신국론, 삼위일체론. 그가 남긴 저작들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훗날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타락했던 탕자가 성령을 만나자 시대를 비추는 등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희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포기한 가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탕자도 변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사생아를 낳고 도둑질을 했던 그도 성령이 만지시니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니카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입니다. 만약 모니카가 29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병에 담기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톨레렉에 집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찬양 가사를 통해, 때로는 우연히 펼친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음성을 듣고 책을 펼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한 구절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방탕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미움입니까? 오늘 밤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톨레에게 그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탕자를 성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에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화 야만족의 침략 앞에 홀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 나라를 구한 기적의 이야기 아일랜드의 사도 성 패트릭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